할렐루야. 성경통독 26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순국 장병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희생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날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치와 그런 희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그런 구원받은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특별한 징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문에 6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양들과 염소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제물들을 드렸어야 되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것, 그것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해서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을 잡은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라고 하는 정결케 하는 물을 바르고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온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된 집, 그렇게 바른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장자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은 날이었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앙에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날 한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빕월이라고 하는 그날에 아빕월의 14일이었습니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린 양을 돌보다가 14일날 일몰 때, 해가 질 때 공개적으로 다 잡았어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다 그 똑같은 시간에 잡으면 저쪽에서 막 막 그런 짐승들의 막 희생당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겠죠. 장자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다. 문설주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다. 희생이 되었던 그 어린 양들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희생이 되었던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죠. 남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월절,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고 또 희생제사와 속죄제물을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갖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뻗팅겼죠. 9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뻗팅겼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깜짝 놀란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러면서 이 뒤에 32절의 뒷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걸 기도 부탁까지 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430년의 애굽 생활 드디어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감개무량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가축의 태에서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던 날이죠.
정말 엄청난 구별, 엄청난 그런 이정표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로 왕도 바로 왕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깨닫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끔 내버려 두어야 다 나올 수가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면 적어도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산하 제한이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몇백만 명입니다. 몇백만 명이 쭉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겁이 났겠죠. 아니 바로 왕도 지금 겁이 나갖고 본인의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놀라운 계획이었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애굽의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근데 그 경로가 블레셋 지방을 통하지 않게 돼 있었어요. 블레셋 지방을 통해서 가면 길이는 짧고 가깝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출애굽에서 나갔는데 거기까지는 나섰는데 여러분 이 길이 편안한 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지 않을 그런 길로 좀 돌아가더라도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자세한 섭리였는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꼭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애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성을 깨닫고 후손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저는 구원파 같은 데서 하는 일이고요.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데 그것이 한 세대에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셔서 후손에게 계속 전달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기념을 하고 계신가요? 6월절에는 어떻게 따르죠? 네, 무교병을 먹었다 그러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않는 빵을 먹으면서,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7일 동안 기억을 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겠죠. 어떤 분은요, 나쁜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내용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전달하면 안 되고요. 믿는 자들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반드시 내가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 흥미로운 구별이 나옵니다. 이것도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참 구별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7장에서 나왔었죠. 이 의식은요, 태어난 지 8일 된 모든 남자 아기들에게 실시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지켜야 하는 의식이 되었는데요. 후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일 뿐입니다. 묵상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를 후손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암송하실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